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날 함께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능력이 되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를 이루심의 결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감사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함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또 보냈습니다. 우리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감사 동행 노트 어떻게 작성 잘 하셨습니까? 누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매일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보다 지금 시작할 때에 그 은혜와 역사가 더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올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준비하는 두 번째 주일로 우리 지난주 감사의 이유에 이어서 감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목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목적이라는 단어는 눈목 관역적으로 구성된 단어로 바라보는 방향과 나아가야 할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그 어떤 목적이든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며 그 목적이 삶의 방향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결국 내 삶의 목적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고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이 정말 분명히 온전한 목적이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보면 너무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뉴스들이 많죠. 어떤 뉴스 보니까 타이틀이 이래요. 청소년 도박사범 천여 명 검거, 이런 타이틀도 있더라고요. 청소년 도박사범이 청년도 아니에요. 청소년 도박사범이 천여 명이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타이틀도 있어요. 초등학생까지 온라인 도박판. 이런 충격적인 타이틀의 뉴스도 함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도 우리를 놀라게 했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 나라들의 흐름 또한 점점 무엇을 향해 가는지 가늠하기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올바른 목적이 흔들리니 옳고 그름의 기준마저 무너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잘못된 목적과 왜곡된 방향을 끊임없이 주입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을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저 역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를 만나면서 지금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는, 세상이 주는, 이 시대가 주는 가치와 목적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목적을 향해 흔들리는 목적이 정답인 양 그 방향 속에 표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은, 이러한 목적의 흔들림은 단지 세상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삶의 목적을 흔들고 감사의 본질과 그 목적마저, 방향마저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할 감사가 점점 세상의 결과와 조건으로 옮겨가며,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알았지만 감사의 이유 위에 서야 하는 감사의 목적과 방향은 그 자리가 세상의 것으로 대체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야 할 감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깨끗한, 순전한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물을 깨끗하고 해도 거기에 많은 물이 있다 그래도 작은 한 방울이 떨어뜨리면 이미 그 물은 오염이 된 거죠. 그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제대로 세워져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방향과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세워야 하는데 그 목적은 도대체 무언가?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목적을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기이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종종 표현을 합니다. 기이하다, 이상하다라는 뜻이죠. 기이하다는 단어가 하나님 목적을 향해 쓴다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이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기이한 목적을 중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대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기이하다라는 단어로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기이하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하거나 낯설다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이하다는 놀랍고 신비롭다, 오묘한 섭리와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곧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는 판단할 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목적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을 믿는 믿음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그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감사의 이유를 넘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감사의 목적이 내 뜻에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고 있는가? 이유를 넘어선 감사의 목적을 바라보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이한 하나님의 목적, 놀랍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놀라운 목적을 어떻게 바라보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자부합니다. 난 믿음이 좋아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까지도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을 나의 시선에서 지금 머물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이 나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인생길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 삶의 목적에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이 시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을 구분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섞어버립니다. 하나님 목적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과 내가 바라보는 목적을 함께 하나님과 섞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목적에 나의 생각을 덧붙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계획을 얹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첫 번째 유월절을 명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기에 직전입니다. 9가지 재앙이 이미 내렸고요,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한 그 직후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를 볼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때는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규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의 확신을 백성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문설주에 바르는 그 피가 그저 피일 뿐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피가 바르는 것 자체가 이해하지 않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그것이 생명의 표요, 구원의 증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과 보호의 은혜를 도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내 시선으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는 할 수 없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힘들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인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을 바라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의 노아를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해 안 되는 일이죠. 세상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광야 속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 배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왜요? 라는 물음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는 그의 가족을 구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이 구원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는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말씀이 마치신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부라고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왜 내려야 하지? 밤새 그물을 내렸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잠깐 배를 비켜줬고요. 그리고 힘들어서 지쳐서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부로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베드로가 내린 그물은 찢어질 만큼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은 열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우연하게 나를 만난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목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풍성한 고기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의 목적이 보이게 되니 사명의 시작, 부름의 순간, 초대교회의 세움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앞에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을 바꾸는 것은요, 단순히 관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 앞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중심에 옮겨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도록 나아가 하나님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눈을 열어 주의 뜻을 바라보고 주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목적으로 향해 나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감사는 삶의 실체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세워졌을 때 바라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 나의 익숙함을 깨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익숙함을 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길은요, 시선을 넘어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것으로 목적을 향해 옮겨지고 바꾸는 일입니다. 바라만 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새 역사, 끊임없이 이루시는 역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굳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 습관, 자아, 그 뜻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뜻이 목적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추구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 당신 자신을 흔드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 당신 자신을 흔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흠듦의 과정입니다. 편안함을 깨트릴 때, 믿음이 자라고 익숙함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거를 깨트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는 나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 놀라운 뜻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행하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피에 적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떤 말이죠? 피를 다 바르고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순종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한가운데서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심판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죽음이 있었고요, 문 안에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이때 백성들은요, 400년이 넘는 고통을 겪고 이제 출애굽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그 과정을 겪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성들은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계산이 아닌 행함의 결단으로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행함은,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온전한 감사의 고백은요, 내 뜻을, 내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흔들어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걸어가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3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의 말씀은 그 감사의 결과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 과정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함께 걸음을 옮기십시다.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흔드시죠. 이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다시 서서 당신의 뜻을 다시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흔듦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믿음을 하나님 흔들어 주십시오 라고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시선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자 흔드는 이 과정은 결국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내가 힘들다고 시선을 바꾸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믿음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힘든 걸음을 옮기고자 결단하는 이 모습이 결국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그 고백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며 그 목적을 결론으로 하나님의 결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목적으로 나아가 우리 안에 울려 퍼져야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목적은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목적을 향해 내 삶을 걸어가고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며 늘 말씀하시며 나를 위해 울고 나를 위해 애쓰시는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함을 깨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통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걸음 위에 복으로 임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귀한 감사절을 통하여 내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